주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고 또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러한 거룩한 길을 다 알려주시고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완성하시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의 기도는 이제 더 이상 그 너머의 기도가 없습니다. 구약의 기도는 기다리는 기도요, 예표의 기도라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는 완성의 기도요, 이제 마지막 성취된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린 그 기도만 영원토록 드리면 되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그러한 기도의 은혜를 누립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배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너머의 예배가 없습니다. 성취된 예배요, 완성된 예배요.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임재하셔서 보혜사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리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우양과 또 은금을 바라는 것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기쁜 일이죠. 더 이상의 기도가 없단 말입니다. 무슨 능력 있는 기도다, 어떤 방식의 기도다,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게 없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을 바꾸어서 방법을 도입해서 무슨 아주 다양하게 전에 보니까 무슨 1년에 몇 차례 예배 방식을 바꾸고 또 성도들에게 좀 그렇게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냐. 그것은 조금 부질없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고 다 완성된 기도를 드리고 완성된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히브리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찬송의 제사가 뭐냐 이거죠. 제물을 드려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 또 번제, 소제, 화제, 또 여러 조목의 제사들, 또 석건제, 하목제 그런 제사는 있지만 이 찬송의 제사가 뭐냐 이 말이죠. 오늘 15절에 이것이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 찬송의 제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다 이 말입니다. 성취된 제사, 곧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나누죠. 바로 찬송이 뭡니까? 순종이다. 순종이 영적인 찬미고 그 순종의 찬미를 보시려고 우리 인간을 지었다. 그래서 첫 언약을 맺으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다. 이게 에덴에서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 찬송의 제사는 순종의 제사요. 이 순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창세기적인 그러한 인류를 지으신 목적으로 우리가 돌아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찬송의 제사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찬송이란 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 영적 산제물이 되는데
어떻게 영적 산재물이 되느냐? 순종하고 그를 앙망하고 경외하고 믿고 간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우리 저번에 1계명 할 때 나누었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합당한 경외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를 의뢰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이 네 가지가 바로 제1계명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의뢰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과 그리고 간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찬송이다, 순종이다. 이 순종은 영적 예배라며.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다. 왜 영적 예배라고 하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인데 그 예배의 본질을 꿰뚫어 보니까 그 예배의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곧 찬미, 찬송, 송영, 송축,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다, 이것은 맞선 우리가 찬송의 제사 드리고 찬미의 제사 드리고 찬송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은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취된 예배입니다. 성취된 제사입니다. 예표의 제사가 아니라 완성의 제사. 이제는 이 너머의 제사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너머의 제사가 없고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이 제사가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의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5절에 보면 어떻게 찬송의 제사를 드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예수가 아니면 찬송의 제사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취된 제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하고 의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은, 의의 증가로 말미암은, 그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다 그림자에 속한 예배입니다.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요, 우리는 그야말로 실체적인 피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죠. 우리 주님의 피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제일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를 비우고 정결하게 하고 회개한다는 것이 옛날에는 뭐냐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끌어올린다 이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내 자질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얽매여 있는 온갖 사심과 유혹과 그러한 욕심과 그런 뭔가 죄에 속한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청결함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았어.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 예배를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예배를 드리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과 지금 이곳이 연결되는 것은, 지난 주간에서 설교는 제가 교회가 연결된다고 했죠.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연결된다. 지상의 교회는 다 이루신 의의 교회예요. 우리는 너무 지상의 교회가 마치 부족한 교회고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고, 아닙니다.
안전함은 없을지 몰라도 지상의 교회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교회입니다. 성취된 교회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드리는 예배만이 완전한 예배라기보다 우리가 이미 주님의 의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예배를 지금 맛보고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 예루살렘 그 천상의 교회를 지금 이 지상의 교회에서 맛보는 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오류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림자에 속한 교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 주신 성취된 그 교회다. 교회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악기를 쓰고 또 반주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우리의 속을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항상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상번제가 있죠. 날마다 드리는 그러한 번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 드리고 날을 정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초 분초를 드리는 것인데 이 항상이란 단어는 우리가 자주 많이 나누죠. 존재에 관한 거다. 항상이란 것은 존재예요. 소유가 아니에요. 들어붙어 있는 것은 들었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소유라 그러고 항상이라는 것은 존재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건 존재의 영역이지 소유의 영역이 아니에요. 뭐가 들어와서 기뻐하는 건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와서 감사하는 건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해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거든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족함 없이 내가 어디 가나 가능은 내가 좀 연약하고 실족해도 다시 찬양의 존재가 되고 예배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그 자기 자신을 주신 공로로 우리를 세우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바로 앞절에 보면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 땅에서 천상과 연결되는 것은 건물도 아니요 성도 아니요. 니느웨가 난공불락이지만 니느웨도 망하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이요. 다윗성을 누가 넘보겠냐 하지만 다윗성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회파되잖아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장차 올 것을 찾는다. 14절의 후반부에 장차 올 것을 우리가 찾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의 면면이 흐르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크게 보지만 소망이 면면이 또 흐르죠. 소망의 닻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미래적이란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딱 믿음을 정의하고 여기 또 말씀에 보면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아주 교리적으로나 또 상당히 변정적이거든요. 예. 꾸짖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또 전도하는 말씀도 되고. 그렇지만 이 소망이 있거든요. 소망이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보면 뭔가 원리적이고 딱딱해 보여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 담대함, 예?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바로 담력을 얻나니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나니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본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은 지상을 떠나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지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모태에서 보내셨어요. 이 땅은 그저 피해서 숨어서 살아라고 그렇게 보내시면 하나님 우리를 거둬가시지 왜 이 땅에 두겠어요? 이 땅에 두신 것은 바로 장차 올 것을 찾게 하시려고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본질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영구한 도성은 없습니다. 사람의 그늘이 오래 갈 것 같아도 사람은 곧 죽습니다. 곧 죽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엘리야가 오래 있지 못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믿었지만 모세가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해요. 사람도 다 쓰러져요. 어떤 모임 얼마나 갑니까? 가문 몇 대나 갑니까? 가문이 몇 대나 가요. 저는 어릴 때 가문이 30대 40대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2대도 못 가요. 3대도 못 가요. 할아버지 묘가 됐는지도 모르는 게 요새 삶이에요. 가문이 뭐 오래 가요. 무슨 오래 살 것 같아도 거쳐가.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다.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거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짓고 스룹바벨이 짓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이제 날이 포함된 주인데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보다는 우리의 연한이 얼마나 되는가를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저자의 연도를 넣는데 예컨대 이제 1630년부터 1705년 그걸 제가 이제 꾸벅꾸벅 쫄다가 1705년에 아니고 1750년을 적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120살 살았냐.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30살 사는 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장수했냐. 그러니까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못 적었어요. 1503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1530으로 이렇게 꼭 바꿔서 적었어요. 이렇게 보면 다 비슷비슷할 때 죽어요. 다 비슷비슷할 때 뭐 70 몇 살, 또 오래 살아도 60 몇 살. 또 제가 이 사람은 좀 유명한 음악가다 보니까 48살. 우리가 모차르트 이런 사람이 참 빨리 죽었지만 다 음악가들도 오래 산 음악가도 있지만 거의 음악가들 보면 단명한 사람이 많거든요. 빨리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신학자들도 보면 그렇고 또 요새 신학자들도 저는 라쿠나나 이런 신학자하고 삼위일체 물론 우리가 완전히 틀리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책은 안 읽을 수 없는 걸 라쿠나 그 교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라쿠나인데 언제부터 라쿠나 이름이 없어요. 죽었어요. 보니까 50도 안 돼서 죽었어요. 뭐가 연구합니까? 뭐가 연구합니까? 그저 연구한 것을 위로쳐 삼고 연구한 것은 장차 올 것이에요. 장차 올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이 앞에 풀도 세우고 꽃도 쓰고 나무도 시도 다 시듭니다. 장차 올 것만이 영구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찬송의 제사라고 했고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우리가 로마서나 오늘 히브리서의 입술의 열매다 해서 너무 입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이걸 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는 소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한마디로 내 안에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거룩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분별해서 드리는 게 거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고 시인하는 거, 이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입술의 열매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잘 준비된 것을, 이것을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예요. 꼭 무슨 소리를 내고 꼭 무슨 악기를 두드려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없고 아무리 내가 못 배우고 무능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근세자가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세상의 능력자가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 13장이 우리가 보통 살짝 넘어갈 수도 있는 장이지만 아주 우리 신약 시대에 중요한,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거의 14장 정도부터, 또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우리가 거기도 한 14장 정도, 물론 더 보면 12, 13부터 연결이 되겠지만, 그 후반부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가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렇게 거의 12장, 13장, 크게는 한 11장부터 이렇게 나오죠. 먼저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삶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몇 주간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 히브리서가 보면,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부터 히브리서가 참 좋던데요. 이 히브리서 보면 이런 깊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와 잇대어 사는, 땅은 몸은 이곳에 있지만 이미 영혼과 잇대어 사는 그것이 바로 이 찬송의 제사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또 회복되고 또 회복돼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쨌든 평강입니다. 어쨌든 희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입니다. 이게 절대 가치지. 하나님의 감사를 넘어서는 그러한 불평, 그 감사를 넘어서는 어떤 판단이 절대 가치일 수가 없습니다. 간혹은 그게 절대 가치인 것 같아도 그건 다 쓰러지고 산이 깎아지듯이 깎아져서 주님 앞에서 결국은 다 찬미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미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무슨 큰 의미를 따지겠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행사를 송축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구한 도성은 없습니다. 서울도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명멸한다 이거예요. 불꽃같이 꺼진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게 있으니 그것은 장차 올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같이 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참
이것을 해서 무엇을 하든지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기도 드리게 하시고 또 성취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래에 속한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시각각으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우리는 우리를 보아 너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어찌할 수 없는 심령이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찬송의 제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이 찬송의 제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세계가 찬송의 제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마음속의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오늘 한날 우리가 모여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릴 때 항상 드릴 때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지켜주시는 해를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님 목자 되신 주님 품 안에서 거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